우리 시온 성도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영광을 감동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언론에서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을 구천 소크라테스보다 아래로 평가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그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양편으로 가르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허분 그 사실을 근거로 들으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한 저주를 허볼 수 있느냐 하면서 이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한 이유다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예를 들면서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을 보면 이는 성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셀의 생각은 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이 형성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로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믿었기에 빚어진 오해와 편견입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 걸려서 기록된 문서들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집대성되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지 2000년이 되는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쉼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건이었음을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나의 편견과 오해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잘못된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언제나 내려놓아야 되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또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 오늘은 더러운 귀신 들려 신음하고 아파하는 어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한 여인의 그 간청을 너무나도 냉정한 말로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도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같은 대답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철학자 러셀도 이 말을 트집잡아서 어찌 성자인 예수에 입에서 이러한 냉정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한 흠집내고 매도할 만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납득되거나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던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아픈 자식을 살리려는 그 가련한 엄마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인종차별적인 모욕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가 하는 그 물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게 된 그 이유를 짐작하고 몇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힌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힌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간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방 땅 두로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병자를 치유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파 사람들과 율법자들과 논쟁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닌 옆 이방 땅 두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 인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났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가축보다 앞서 자녀들을 먹여야 한다. 식량인을 부족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을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사람들이 격언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던진 말이 바로 이 격언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격언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완전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일 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추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자 따로 한적한 곳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 일행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그리고 빵으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에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 군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서고 그 딸을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랬던 참으로 자상하신 예수님인데 이번에는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이 오니까 그녀의 간청한 요청을 그냥 모른 채 할 뿐만이 아니라 개라고까지 모욕까지 하셨다니 이 쉽지 않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꼭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그토록 싫어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분명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또한 간단치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거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가 두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온 여인은 다름 아닌 이 스로보니게 출신의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해상 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불쑥 튀어나온 섬 위의 항구인데 이 스로보니게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이 성읍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무려 2700년경에 세워진 곳으로 이 두로는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 29장에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무려 13년 동안 에워싸고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 두로에서 바로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추측해 보건대 상류층에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침상은 헬라어로 글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침상은 모두 임시용으로 고독도 되었다가 보자기도 되었다가 밤에는 펼치고 덮고 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침상은 부유한 계층만 소유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침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오래도록 강대한 바로 이 헬라 스로보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 문화를 익힌 참으로 나름 부족하다 없이 풍족하게 살아왔던 상류층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계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본문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목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처럼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일해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목수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국제무역에 힘입어서 부강한 도시가 되자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고 또 그들을 멀리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범한 유대인 남성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두로의 주민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같은 대답이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할 수 있을 그러한 대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운동이었으니 이방인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을 접하게 된 1세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의 그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서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부른 호칭, 곧 주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스로보니게 출신 여인의 만남은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소문난 한 용한 선생과 병든 딸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찾아온 한 어머니의 단순한 만남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병 고침에 관한 문제라면 깔끔하게 고쳐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그 이상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작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얽혀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쩌면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이 스로보니게 한 여인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만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때로는 서로가 새로움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통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유발하며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부부관계도 사실 친구관계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단순히 병 고침의 기적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 좋은지에 대한 진정한 삶의 치유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방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사실 너무나도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인품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품을 따라하기 힘든 우리는 종종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와 같은 말을 우리는 쉽게 한다는 것이죠. 또는 악의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자칫 자신의 삶과 경험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그만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모이게 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역지사지의 마음, 곧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며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 반응, 곧 모욕과 저주의 이 말을 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여인은 오직 이 여인 한 분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상류층 귀국인의 위치도 내려놓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헬라 민족의 우월성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 아이의 고통 앞에서 어찌면 이 엄마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볼소이다. 나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를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과 신뢰 그리고 확신이 담긴 이 믿음의 한마디에 녹아있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을 나락에서 나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 이방 지역인 시돈과 데가볼리로 선교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저 시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곳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5천 명을 먹이셨듯이 그곳 이방 땅에서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이방 사람 4천 명을 먹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교사들,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인내와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마주한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제 마음에 담으시고 널리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한 여인이 보여준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또는 상처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정말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모르는 상대방을 저희들 바라볼 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 오히려 격려하며 그를 세우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삶을 이루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